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곧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라는 거죠. 요한의 사역이 연결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아마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금요일은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해놓고 누구나가 다 금식을 해야 되는 금식의 날로 선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금식하는 날에 아마도 이 요한의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받아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그 날이 마침 금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직선적으로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지는 못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은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떤 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날이 금식일이라 할지라도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새롭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에는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과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당신이 이 땅에 신랑으로 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신랑으로 왔는데 그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되면 그때는 슬퍼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다른 비유를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느냐. 혹은 그 낡은 옷에 붙였다가 이 낡은 옷이 헤어지면 금방 당겨져서 이게 빨면은 금방 이렇게 수축이 되어서 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은 원단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이 그 직물로 다 이게 작기 때문에 이게 신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입었던 옷과 새로운 옷감을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빨면은 이게 신축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헤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죠. 또 다른 비유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새 포도주는 금방 이렇게 발효가 되면 이게 팽창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미 발효되어져 있던 그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낡은 부대에 넣었다가 발효가 되어 가지고 금방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이전에 과거의 그 율법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와 과거의 시대는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과거의 율법만 붙잡고 있어서 되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삶을 살아서 율법만 계속 집착해서 되겠는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당장에 눈앞에 계신데 신랑으로 와 계신데 과거의 율법만 계속 붙잡고 있어서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창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한 관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이 관리는 아마도 높은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뜨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랐다가 지금 가브나움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가브나움에 오랫동안 있던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가 찾아와서 높은 관리가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죽자마자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말을 듣고 좋다 가자 하고는 이제 관리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니까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를 헤집고 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앓는 여자.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혈하는 여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율법에서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틈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해 동안 혈우증으로 앓고 있는, 그러니까 하혈하는 여자가 지금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돛가를 만졌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뒤로 왔다라는 것은 몰래 와서 만졌다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습니까? 의사는 얼마나 많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고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우증이 낫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등장했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의 이 모든 혈우증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금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뒤로 와서 겉옷가를 아무도 모르게, 그죠? 예수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보통 같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안수하거나 아니면 명령하거나 선포하거나 그렇게 해야 고침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혈우증 여인은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관심을 두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여자가 그 역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인이 지금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관리의 집으로 계속 가는 중입니다.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리 부는 자는 이게 이제 장례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딸이 죽어서 장례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장례식에 지금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알리는 거죠. 동네 사람들한테.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은 곡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장례식에 보면 요즘은 이게 다 장례식장이 있어서 그러지만은 과거에 집에서 이렇게 장례할 때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해서 다 물러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물러가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비웃더라 라는 말은 정신 나갔네 라고 비웃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자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게 됐다.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예수님이 가시면, 만지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관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더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죠. 누군가가 해줄 것이다 기대하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관리와 같은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인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좋은 열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